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도에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려야 될 4가지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공포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는 그나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내가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삶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로부터는 우리 두려움, 공포로부터 과연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할 겁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자유하십니까? 돈에 대한 두려움 없으십니까? 걱정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소리가 적어질 겁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없으십니까? 노후에 대한 걱정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갈라디아서 주제를 자유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알도록 적어놓은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자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바꿔 얘기하면 이 말만큼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가운데 우리가 가진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자유인지 엄청난 자유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야 될 자유를 3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죄는 그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촛불 시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오늘 대통령들 때문에 많은 게이트들이 있어가지고 그 측근들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다 불러다가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면 사실이 있느냐?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만난 적 없다?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황이나 모든 것들이 다 분명히 맞는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그 형벌이 커진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무조건 모른다, 아니다, 자꾸 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뚜렷하니까 계속 부인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게 세상의 법칙이기 이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법칙이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2가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언젠가 우리는 그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맞서면서 사는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 2가지가 바로 죄의 형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의 형벌,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대신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할 때 내 과거의 죄만 용서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왜 이게 좋은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의 형벌을 이미 다 갚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로 죄의 형벌을 치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아직 지불하지를 못해서 그 상태로 그대로 계속 있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사이에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일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잘못을 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그 잘못이 뭔지를 알아요. 알았어. 이 부분에서 좀 이따 얘기할 테니까 기다려. 그랬는데 분명히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면 아빠가 매를 대거나 아니면 손 들고 있게 하거나 뭔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할 텐데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도록 기다리라고 하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빨리 뭐 맞든지 뭘 하든지 끝냈으면 좋겠는데 계속 기다려 그러는데 아빠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언제 이 나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건가 생각하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가책을 느끼게 해요. 그걸 바꿔서 뭐라고 그래? 죄책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죄책감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 깨끗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한 죄책감에서 시달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고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의 죄가 이런 잘못된 정말 나쁜 정말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를 구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앞으로 내가 좀 잘 진지하게 좀 고려를 해봤다가 어떻게 해줄게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했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죄에 대해서 2번씩 3번씩 용서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이번에 또 과거 죄를 용서하고 지금 죄를 용서하고 또 다음에 또 지금 죄를 용서하고 미래 죄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한 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말씀으로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용서하지 않으셨다고요?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말씀으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의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목숨을 걸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그 죄의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양심이나 도덕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에 거리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모든 것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놀라운 자유를 얻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잘 살아야 되겠지요. 주님 안에서 기쁘게.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오해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야 우리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봐라 사도 바울이 이상한 복음을 가르쳐서 얘네들이 이제는 다 자유해졌다고 해서 제 멋대로 막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뭐 해야 된다? 율법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봐라 마음대로 하잖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저렇게 마음대로 제멋대로 막 살아? 이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겐 율법이 필요한 거야. 절대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의 삶이 동반돼야 되는 거야 라고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방종하면서 할 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13절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완전한 자유를 잘못 오해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육신을 통하여 옛 성품을 통하여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네가 죄악을 범하면 안 되지라고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는 어떤 자유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며요. 과거 죄도 없고 지금 죄도 다 용서하셨고 미래 죄도 다 용서하셨고 뭐 나는 양심으로부터 자유하고 도덕으로부터 윤리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내가 거리낄 게 뭐가 있어? 내 마음대로 다 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럼 그걸 가지고 누리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만 있을까요? 지금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유라고 말하면 그 자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내 자유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를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모든 자유에는 그 자유에 합당한 길, 방향이 있고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테두리가 다 있습니다. 제 목양실에 어항이 하나 있어요. 그 어항에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어느 날 얘 물고기가 밥을 주러 제가 갔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난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이 어항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래, 네가 자유를 누리고 싶다니까 내가 자유를 주길 원하는데 내가 큰 어항이 있는 데나 그런 데 놔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목사님, 저는 그런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물 안에서나 물 밖에서나 다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원해요. 어떡하지? 내가 한번 네가 얘기하는 그 자유를 좀 한번 줄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볼게. 그래. 물 안에서야 네가 어디를 놓든 뭐 바닷물에 안 놓는 한 살아있겠지? 자, 좋아. 그러면 물 밖에 자유를 누리게 해주마. 그리고 제가 그걸 가지고 저기 있는 모래 언덕에 가가지고 자, 자유를 누려라. 그러고 물고기 2마리를 딱 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야, 자유다. 그럼 다 퍼덕퍼덕 끓이면서 그냥 막 행복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겠어요? 제가 볼 때 몇 분 안 가서 그거 죽어요. 그게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방종이라고 부릅니다.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하지 않고 방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 예화를 드렸죠. 방종은 무엇과 연결되냐? 죽음과 연결됩니다. 죽음과.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자유로울 것 같죠? 아닙니다. 거기는 또 다른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법칙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막 이것저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하게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뭘 하는데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하는데 사람들한테 좀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쾌락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니까 난 지금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 그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얘기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막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죄든 뭐든 상관없어.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13절에서 뭐라고 했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나는 자유인인데요. 제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정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 육체라고 나오거나 육신으로 나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의 의미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의 그냥 몸. 그걸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옛 성품.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가진 죄악된 성품을 뭐라고 그래요?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 여기서 육신을 만약에 우리의 몸이라고 이해했다 봅시다.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는 옛 성품을 말하는 건데 우리의 몸이라고. 내 몸을 죽이면 사는구나. 내 몸을 죽이지 못하면 내 몸이 살아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영으로 하는 게 뭘까? 기도해야지.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 되겠까? 그래서 이제 금식을 육신을 죽이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 금식했는데 안 죽어요. 이틀을 금식해도 안 죽어요. 3일을 금식해도 안 죽어요. 이제 10일을 했어요. 그래도 끈질기게 살아있네요. 20일을 했어요. 그래도 살아있어요. 한 달을 했어요. 그래도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40일 금식을 했는데 그래도 살아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까지 금식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셔야 합니다. 내 육신이 죽으면 산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영적으로 금식이라는 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 금식함으로 내 육신을 죽이렵니다. 그러다 죽어요. 그러다 죽는다고요. 성경을 잘못 이해했잖아요. 이 육신이 지금 내 몸을 얘기합니까? 아니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육신은 옛 성품, 구원받기 전에 죄악된 사람의 성품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죽이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죽어요, 진짜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얘기는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하는데 그 자유를 쓰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죄를 짓는 데 쓰겠느냐.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영화관에 갈 자유도 있고요. PC방 갈 자유도 있고요. 노래방에 갈 자유도 있고 춤추러 갈 자유도 있고 술 마실 자유도 있고 수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모든 자유가 다 가능하다?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모든 자유가 다 가능한 것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자유예요.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라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술을 안 마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왜 술을 안 마십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라고 또 대답을 해요. 그래도 포도주를 마신 건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음료수같이 마셨어요. 그래서 뭐 음료수든 뭐든 간에 뭐 포도주든 포도주비든 알코올 성분이 있는 거 마셨으니까 나도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할 때 성경은 술 마시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명시한 적은 없어요. 그런 거 그냥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럼 왜 성경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리스도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성경 공부 때 그대로 했던 얘기예요. 그래도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예, 마시고 싶으세요? 그러시면 안방문을 꼭 잠그시고 맥주 하나 갖다 놓고 땅콩 갖다 놓고 다 드시고요. 조용히 들어가서 주무세요. 애들한테 술 마시는 거 걸리지 마시고 그러고 주무세요. 자, 한번 그냥 뭐 몸이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남한테 해 끼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이걸 또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난 뭐 술 그래도 마셔야겠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자신만의 약점이 술 마시는 거라서 믿는 자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육체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로 내주지 말아라. 근데 가서 마시라고 했더니 안방문을 꼭 잠깐 마시다가 이제 기분이 좋아지니까 딱 큰아들 들어오라 그래. 야, 앉아. 그 막 뭐라 그래요. 자, 둘째 들어오라 그래. 술을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지금 문제가 됐죠? 육체의 기회를 삼게 만들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 죄악된 성품이 그 죄악된 성품을 드러나도록 만들었잖아요. 목사님, 저는 뭐 술 몇 잔, 한두 잔 해가지고는 취하지도 않아요. 자, 뭘로 한 잔을 마시냐에 따라 다릅니다. 맥주를 한 잔 마실 겁니까? 소주를 한 잔 마실 겁니까? 위스키를 한 잔 마실 겁니까? 독주를 한 잔 마실 겁니까? 뭘로 한 잔을 마실 거냐? 이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두 번째, 컨디션을 좋을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컨디션이 나쁠 때는 당신의 주량이 얼마입니까?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왜 문제가 되느냐? 술을 마시는 것 자체의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자꾸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길거리 가다 보면 괜히 트루사 툭 부딪혀가지고 왜 찌려봐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싸우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친구들 모임에서 제명당한 아이가 있어요. 술 먹고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개판을 쳤어요. 모임에서. 6시에 그것도 저녁 6시에 쟤 앞으로 부르지 마. 걔는 제외시켰어요. 저 녀석은 부르지 말라고. 아주 질이 안 좋다고 그래서 빼버렸어요. 왜? 걔가 술 마신 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하면서 왜 뭐 그냥 계속 얘 갖고 뭐라 그러고 쟤 갖고 뭐라 그러고 저 갖고 뭐라 그러고 밖에 나가서 또 저희 싸웠어요. 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우리 있는 아이들이 한 대 때려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여관방에다 놓고 돈 주고 쟤는 아직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작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술 때문에 많기 때문에 아예 술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유였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술을 안 마신다? 이유가 뭔지는 알고 마시지 말아야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당신 혼자 먹고 그냥 알아서 잠으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뭐 아는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며 누군가에게 육체의 길을 삼아서 어떤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본질이 달라지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종을 금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채우는 게 자유라면 예수님이 정말 헛된 것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삼도록 그 자유를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처벌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막 원망하니까 불뱀 보내가지고 바로 물어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죄 졌어? 그럼 일리 모여. 그래서 다 잡아다 내가 돌로 쳐서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고 거짓말해도 죽여버리고. 만약에 구약 시대에 주님께서 죄,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즉각적인 처분을 하시듯이 하셨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중에 여기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사람은 저부터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목사님 저는 와요. 당신이 제일 먼저 못 와요. 못 와요. 그 죄의 형벌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올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는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안 죽이세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 질투를 해도 안 죽이세요. 간음을 해도 축복으로 안 죽이네. 또 세상에 또 법도 바뀌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악의 형벌을 대신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우리의 행위에 대한 쉽게 말하면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텐데 당장의 형벌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 당장 하실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 그냥 두세요. 그리고 언제? 마지막 심판대에 서실 때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바로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 안에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죄져도 괜찮네. 뭐 그냥 바로바로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문제가 나는 거 아니니까 한두 개 좀 해도 되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지금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은혜로. 그것이 모든 믿는 자 안에 이미 그 자유함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자유함을 여러분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그 자유함이 날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함이 날마다 죄 짓는 데 쓰임 받는다면, 육체의 기회를 찾는 데 쓰임 받는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후회할 텐데, 내가 죄는 구원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할 텐데, 주님은 그러지는 않을 건데 너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내가 너 그러라고 죽은 건 아닌데, 내가 그러라고 네 죄를 대신한 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자유를 우리 육체의 기회를 삼고 방탕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데 그 자유를 쓰지 말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있는 참된 자유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뭐냐? 그 자유는 종노릇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살펴보면 아주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1절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종노릇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그런데 13절에 보면 다시 종노릇하래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언뜻 보면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종노릇 하지 말라고 하더니 또 종노릇 하라고 그러고 뭐 이랬다 저랬다고. 하나님은 변덕쟁이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뭐냐? 죄에 대해서는 종노릇하지 않아야 되는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 데 있어서는 종노릇해야 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유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자유는 나만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긴 했는데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냐?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인공이에요.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예요. 가족 안에 이런 사람이 들어있으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회사가 있는 이유도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이유도 내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 이유도 내가 그래도 봐주니까 목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남이 아프거나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아프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아픈데 아유 이렇게 했어야지 약은 사 먹었어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참 많이 해주고 그런 건 해줍니다. 근데 내가 아프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뭐 하고 있냐고. 그 일을 할 지금 마음이 드냐고. 내가 이렇게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네가 그런 일을 하면 되냐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일을 다 정지하고 뭐만 봐야 돼요? 나의 병 낫기를 위해서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리를 칩니다. 아프면 거의 집이 거의 이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나십니까? 가족 중에?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삶의 모습을 청산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기주의예요. 나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 사회가 아프게 고통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추호도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고 얘기하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 삼으셨습니까? 주님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으로?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한다고 그래요. 목숨을 다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나의 자녀 삼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서로 사랑한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내 스스로 내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내나 남편을 섬기는 것은 내 자유예요. 내가 아이들을 섬기는 것도 내 마음에서 우러난 자유예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내 마음에 우러난 자유예요. 친구나 동료나 이웃을 섬기는 것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뒤로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날에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저녁 만찬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대야에다 물을 담고 오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이 행동에 제자들이 놀랐어요. 이게 뭔 일이냐고, 왜 그러시는 거냐고 막 서로 얘기하면서 왜 그러시는데 주님이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막 물어봤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받은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성경에 기도하면 축복이 있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아십니까? 뭐가 있으면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면 무엇이 있다? 전혀 안 그렇게 생각하시나 본데요. 섬기는 자의 삶을 살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지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면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가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섬기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종노릇 하시면 됩니다. 여기 종노릇 하는 걸 알고 내가 자유가 있음에도 그 자유를 스스로 뒤로 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종노릇 하면 그곳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예요. 나는 왜 섬기는가? 내가 남편보다 못해서 섬기고, 내가 아내보다 못해서 섬기고, 내 친구들보다 못해서 내가 친구들을 돌보고, 내 동료들 직장 동료보다 못해서 내가 살고, 내가 이웃들 못하고 형제자매들보다 못해가지고 나는 맨날 못 다니고 그러니까 나는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일을 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예배에서 지금 제 말씀 듣다가 싫으면 나갈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가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듣기 싫으면 또 안 들어도 되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런 자유 가운데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그 자유를 뒤로 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자유함을 뒤로 하고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유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참된 자유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나는 자유함으로, 쉽게 말하면 내가 자원함으로 내가 원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거짓말을 제가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들한테 본을 보여줬잖니? 그럼 너희들도 어떡하라고?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바꿔 얘기합니다. 서로 종노릇하기 바란다. 그건 너희들의 자유다.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너희의 자유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그 자유를 뒤로 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할 때 나는 너희에게 약속하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믿으면 하는 거고 안 믿으면 안 하는 거고, 믿어서 했는데 진짜 그 축복을 경험하면 계속하는 거고, 해봤는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면 그만두겠지요. 이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제가 얘기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유함을 누리세요. 그러나 그 자유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늘 묵묵히 이곳저곳을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정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시는, 돌아가면서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교사들에게 감사하고, 차량 운행하고 반주하고 성가대하고 이런저런 모양 속에서 정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걸 안 할 자유가 있습니다. 나 몰라라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그 자유를 내려놓고 스스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종노릇하기를 기꺼이 자원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저는 기도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꺼이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기를 자유함으로 선택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세임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선택하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노릇하기 위한 자유였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그 자유가 있구나. 예,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유함 가운데 자원하지 않거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지 않을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로 영혼을 살피고 그들을 돌봄으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일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뭐냐?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성취하는 자유입니다. 14절로 1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를 잘못 오해한 사람들은 아, 이제 나는 율법하고 뭐 도덕이나 양심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느냐? 그 자유로 율법을 폐하고 그 자유로 율법을 망가뜨리고 그 자유로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자유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룬다? 그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주일날마다 예배 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잠도 부족하실 텐데. 잠잘 자유를 왜 뒤로 하시고 왜 여기에 왔습니까? 여러분은 왜 주일날 오면 이 헌금 시간에 11조를 내고 헌금을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헌금들을 하십니까? 솔직히 집에서 쓸 돈 내 마음대로 쓸 돈도 부족하신 거 제가 잘 아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옆에 있는 꼴 보기도 싫은 저 형제 저 사람 왜 도와줍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여러분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안 하면 어차피 저 사람들 지옥 갈 텐데 쌤통일 텐데 왜 그러십니까? 만약에 이게 율법 때문에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율법 때문에 한다는 얘기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줄 몰라. 이거 안 하면 내 거 가만 안 하셔서 나중에 더 좋은 거 안 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나 다 죄에서 안 받았으니까 뭐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뭐 율법적인 거,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고 나 이제 자유하니까 예배 출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헌금을 드려도 되고 말아도 되고 뭐 내가 봉사를 하든 말든 전도를 하든 말든 뭐 아무걸 하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대로 하면 이 땅은 무법천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지 마시는 율법을 완전히 이룬다, 성취한다는 말이 뭐냐? 그 안에 이런 내용도 들은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물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 율법 안에. 율법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왜 이걸 하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갑자기 날벼락을 내려서 나를 죽이실까 봐 겁나서 무서워서 하거나 안 하면 지켜봤다가 나중에 이거 다 해가지고 다 따지면서 너 이거 그래서 안 줘, 이런 축복 안 줘, 이렇게 해서 괜히 내가 받을 거 안 주실까 봐 그런 게 겁나서 하거나 그러면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그 사랑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해서 어찌하면 내 정말 이 조그만 작은 보잘것없는 육신이지만 내 삶이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사랑을 좀 내가 갚을 수 있을까, 대신할 수 있을까? 그 작은 몸부림이 뭐였냐면 사랑의 수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된다?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얘기예요. 또 율법의 성취는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미국에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이 여인이 이전에 보험을 많이 들어놔가지고요. 하반신 마비가 되니까 이건 중증장애인이잖아요. 보험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갑자기 하반신으로 마비가 됐지만 돈이 엄청난 부자가 돼버렸어요. 보험을 많이 들어놨었기 때문에. 그 갈등이 생겼어요. 이 돈으로 뭐를 할까? 이거로 내가 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를 받을까? 아니면 이거로 그냥 남편하고 아이들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물려줄까? 아니면 이거로 내가 병원 특실 VIP실에서 그냥 치료받으면서 그냥 여생을 마무리할까? 여러 가지 갈등이 들었는데 그런 가운데 TV를 봤어요. TV를 봤는데 TV에서 뭘 소개했냐면 한국에 전쟁이 나가지고 6.25 한국동란이 나가지고 그리고 그 끝난 전후에 그 상황을 이렇게 쭉 TV로 보여주는데 길거리에 고아 거지들이 아주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 죽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막 굶어 죽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사벨이라는 여인의 마음 가운데 아픈 마음이 든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듯이 내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제 아이들을 저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아원 세우라고 돈을 보냈어요. 근데 그 고아원이 사람의 규모가 사람이 많으니까 더 커져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아들을 기르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냥 밥만 먹고 자라서는 안 되겠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해서 학교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상의를 했어요, 남편하고. 근데 남편이 막 원망을 합니다. 그 돈이면 우리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걸 왜 줬냐고. 그리고 이걸 어떡하냐고. 이제 또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냐고 막 그랬는데 이 남편이 그런 말을 같이 나누다가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 자유로 이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서로 종노릇,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쓴다는 말씀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같이 부부가 합의해서 학교를 세우라고 돈을 보냈는데 6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그 6만 달러를 보낸 때가 언제냐? 1965년에 6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7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7천만 원. 7천만 원 내고서 뭘 많이 냈다고. 몇 년도에 보냈다고요? 65년도에. 저 태어나기도 전에 보냈어요. 그때 7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강남 땅 다 사고 올 거예요 아마. 지금 돈으로 하면요 제 생각에 아마 최소한 60억은 넘을 거예요. 그 돈이. 그 돈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지었어요. 그 학교가 부산광역시 연지구에 가면 이사벨이라는 여고가 있는데 그 여고가 바로 그 학교입니다. 그 여고는 왜 세워졌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 내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함이 있으나 그 자유함으로 무엇을 했냐면 종노릇하기를 원했는데 섬기기를 원했는데 그 섬김의 대상이 바로 이 한국 땅에 있는 어린 영혼들이었던 겁니다. 율법은 그렇게 완성돼 가는 거란 사실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차 살악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무엇으로 완성된다?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었던 거예요. 율법은 무엇으로 완성된다? 사랑으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완성됐고, 그 완성된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너의 삶에 너희를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을 내가 너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뭐하라? 삶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이루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자유함이 있으나 우리가 스스로 그 율법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을 무엇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랑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필요했던 거예요. 예전에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통로였지만, 믿는 자에게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놀랍다,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서로 종노릇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그 자유를 너희들이 누리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율법을 폐하는 사랑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바로 그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으로 다시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겐 그것을 해야 될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섬기는지 이제 아셨죠?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해서 섬겨야 되는지 이제 아셨을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자유를, 종의 노릇을 하게 할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며,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종노릇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율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종노릇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얘기해요. 주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그 영혼을 섬길 겁니다. 주님, 제가 자유하게 기쁘게 스스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주님 좋으시죠? 그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준 자유가 바로 그 자유라는 걸 깨달았느냐? 네,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그걸 얘기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뒤로 하고 내가 스스로 종노릇하며 주님 앞에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제가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유가 제게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쁘구나. 네가 그 놀라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시간이라든가 우리가 가진 재능이라든가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여러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 다 우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인 삼으셨는데 주님이 딱 하나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종의 멍에를 매는, 쉽게 말하면 죄악의 육체의 기회를 주는 자유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고,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여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도록, 육체가 욕심을 이루도록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사랑의 동기로 서로 함께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너희가 그렇지 않고 이 자유함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15절에 만일 너희가 그렇게 안 하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마지막 경고가 뭔지 알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기쁘게 자원함으로 누구를 섬기지 않으면 서로 헐뜯게 될 것이고 그게 서로를 죽이게 될 거라 얘기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는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없다면, 스스로 자원하고 기쁘게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누구를 죽인단 말이에요? 피차를 죽이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기꺼이 뒤로 하고 오히려 그 자유를 속박하는 종의,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사는데 기쁩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그 자유를 고민하고 그 자유를 놓을지 말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선택조차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스스로 자유한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저희의 머리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온전히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자유가 하나님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다 나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